출애굽기 33장, 오늘은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길목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함께 하심의 소중함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 함께 하심의 은혜야 왜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인가?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심을 더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이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한 죄악의 그 여파라고 하죠, 그죠? 그 죄에 남아 있는 그 잔상이 이 민족들 가운데 여전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게다가 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후에 아직까지도 혼란스럽고 특별히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오늘이 목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출애굽기 32장과 특별히 33장을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우상을 직접 만들었다는 것, 특별히 우리를 위한 우상, 나를 위한 우상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우상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그것도 그들이 자진하여 금을 모아서 우상을 찍어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의 파장은요, 사실 실로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그런 우상으로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하면 이 민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면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하는 이 순간에 이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생각까지 했었던 민족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보셨을 때에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이들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들의 영적인 그 정신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결국 비극 중에 비극이 이 민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절연, 그 절교라고 할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 이 한 사람이 그 간절한 중보의 기도에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이 지도자 모세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모습을 주님이 기억해 주셨고,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드디어 반응을 하셨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회개 기도도 게다가 진노 중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약간 움직이기는 했긴 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도자 모세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지금
지금 이 민족들을 살려내고 있었던 그 하나님 은혜의 통로의 물고가 되어지는 그러한 그야말로 간절한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그의 조력자였던 여호수아, 젊은 지도자,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 역시나 마찬가지였죠. 모세 옆에 함께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회막에서 임재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세뿐만이 아니라 지도자 여호수아도 경험을 하면서 이 지도자 그룹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회복의 물고가 되어지는 그 거룩한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운 마음은 남아 있었지만은 담대하게 주님께 구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우리가 앞선 구절들도 쭉 살펴보셨듯이 오늘 이 1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친밀함을 바탕으로 하여서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1절, 어제 살펴보았던 마지막 11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치 친구를 대함과 같이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는 남달랐고 정말로 깊은 그러한 영적인 친밀함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구합니다. 주님이 이 백성, 즉 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순간을 지금 끄집어내면서 그때의 그 기억을 상기하면서 이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보낼 자, 즉 동역자를 모세에게 딱히 정해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 민족들을 끄집어내시면서 지도자 모세를 기름 부어 주셨고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에 나와 함께 모세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딱히 정해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딱히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정해주시지 않았을까?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람 동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물론 동역자 있으면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하여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 자체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의 혹독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의 민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주신 동역자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달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이었어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지금까지
광야의 혹독함과 그 치열함 속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이 모세는 인도해 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형이었죠. 아론이 옆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했으며 그 다음에 지도자로 이미 하나님 내정해 주신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따라가고는 있었지만은 사실상 동역자 없이 이 모세는요,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자녀들부터 어르신 모두를 이 모세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금송아지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고, 게다가 모세는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계속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매달리며 기도했었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음을 이 모세는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 가실 것이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이 이 민족의 후예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은 다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구원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모세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이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약속을 근거로 주님 앞에 기도를 이어갑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12절로 돌아갑니다.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의 기도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시면 저는 그랬거든요.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것을 제가 그 은혜를 경험을 했었는데요. 모세의 고백에 주님이 나의 이름으로도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은총을 입은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신 약속을 이 모세는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고이고이 간직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었던 거예요. 특별히 22절의 말씀에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이름에 의해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통은 해석을 하거든요. 이름으로 너를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쭈어 볼까요?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죠? 뭐 들리는 것 같은데 건져내다라는 이름의 의미거든요. 건져내다. 물에서 건짐받은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였습니다. 그 물은 나일강 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일강 물에 모세가 건짐을 받았어요. 왜 이 모세가 나일강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시대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가정에 태어나는 맏아들을 장남을 다 죽이라 명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어쩌면 나일강면에서 물속에 떠내려가서 그 갓난아기가 죽을 수 있었던 그 위기에 하나님이 바로 왕의 공주를 보내주시고 그 공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일강에서 이 모세를 건져주셨어요. 그냥 우연히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이 모세를 사용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나일강 물에서 이 모세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를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겁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건져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 모세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도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가 이미 다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관계였어요. 게다가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너 역시 내 눈에서, 즉 내가 보는 앞에서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도 이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에 특별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모세를 중심으로, 게다가 이스라엘 이민족 전체를 하나님은 특별히 인도하실 것이니, 함께 해 주실 것이니, 모세부터가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도자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주님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지금도 이 모세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 은혜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평생의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실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실 것을 이미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계속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소중한 것인지,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민족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이 죄악된 현장에서 지도자 모세는 눈물로써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로 우리 민족을 주님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난관 앞에 이 모세는 정면 돌파,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정면으로 이 죄악된 난관을, 도대체가 인간의 힘으로는 뚫을 수 없는 이 죄악의 난관을 이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 그마저도 그 의미를 알고 있다라는 이 모든 은혜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할 수 있는 한 모세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난관을 기도하며 이 난관을 정면 돌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이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는 간절하게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 은혜를 여러분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주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예요. 지도자 모세의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의 기도.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기도의 제단에서 기도의 제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연한 의지와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이 민족들을 주님은 다시 불쌍히 여기며 살려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함께 하심에 그 은혜를 앞으로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이어갑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무엇을 구합니까? 주의 길을 속히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라고 하는 23절의 모세의 기도는요, 내게 알려달라. 제발 좀 주님이 어떻게 길로 인도할 것인지를 나부터, 지도자인 내게서부터 좀 깨닫게 해달라.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깨닫게 해달라. 주의 길로. 그 주의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지도자 모세에게 속히 알려주셔서 이 불쌍한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다시 순종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지도자 모세의 눈물 어린 그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도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이 불쌍한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자비하심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기도의 고백도 합니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도자 이 모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계속 누려야만 했었습니다. 이게 먼저였어요. 왜냐하면은요, 잘 들으십시오. 지도자인 모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함께 하심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지도자부터가 누려야지만이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더 집중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보통 상황은 아니에요. 평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죄악, 이 우상 숭배의 이 죄의 난관 앞에 이 난관을 이겨내야만 하는, 정면 돌파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는 의연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판단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에 자기 자신부터 더 붙들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은혜를 누리며 나부터, 지도자인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만이 이 불쌍한 백성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을 포함하여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세는요, 더 중요한 기도의 고백을 하죠. 그죠? 하반절의 말씀에 나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하나님이 앞선 구절에서부터 모세에게 진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몇 번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출애굽기 32장의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32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너가 애굽 땅에서 이 민족들을 인도하여 냈으니, 이 3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은 이미 단절을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민족들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주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다시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다시 함께하여 주시길, 우리 민족들이 다시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길로 우리 민족을 인도하여 달라. 이 모세는 이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이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14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긍휼함의 은혜로 그 은혜의 순간이 임하는 지점이라고 할까요? 모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은혜가 정확하게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구절도 내일 새벽과 내일 저녁까지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지만은요, 뒤에 있는 구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었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이 모세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 그 주의 영광 앞에 다시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이제부터 인도해 가심으로써 모세가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었던 모든 수고로움과 고생스러움을 하나님이 드디어 덜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가나안의 입성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다시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희 민족이 걸어가는 그 길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지도자 모세, 지금도 백성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려달라, 회복시켜달라, 다시 기회를 달라 고백하며 엎드리고 있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만큼 모세의 이 수고로움과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이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회복이 되고 민족이 살아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와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눈물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이렇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에도 살펴보겠지만은요,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애굽을 탈출하고 그 바로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기 위하여 득달같이 달려올 때도 이 모세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가 너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다 알고 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이 모세는 한순간도 가볍게 여기지를 않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해결되지 않는 난관 앞에 이 모세는 단 하나,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 가정이, 이 민족들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의 제물이 되는 것이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에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의 길로 우리 민족을 인도해 달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주님 다시 여겨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좀 쉬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민족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여시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모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에게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감당 안 되는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태산같이 높아 보이는 그 어려움의 장벽이 지금 여러분 걷는 그 길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우상 숭배의 난관 앞에 모세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의 제물에서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은 드디어 우상 숭배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주시며 이 민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그 은혜를 구하시며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주의 길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길로 인도해 달라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존귀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서부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부터 주님이 보듬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며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